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봉독을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에게서 삼손을 구하고 어머니를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함처로 성문에 들어가고 함처로 조용히 하는 일을 죄인이 되던 그를 죽이라 하였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2주 동안 말씀을 나눌 때에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의 구원과 연관지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 혹은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표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그 땅이 목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 겁니까?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원래대로 하면 광야 말고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일주일 정도면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광야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름길이 있긴 있는데 그 지름길 한복판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블레셋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민족이 해양 민족입니다. 이거 어떻게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해양, 요 바닷가 사람들은 거칩니다. 바이킹도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해양 민족의 거친 성격에다가 철기 문화, 그 시대 사람들은 철기가 없는데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온 블레셋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런 군사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블레셋을 보면은 가나안 땅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조금 가는 게 지체가 되었다고 해서 안 갈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땅이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나중에 누구 만나겠습니까?
그 블레셋 민족하고 만나게 되고 전쟁을 벌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잠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는 그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훈련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 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키는 훈련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하면 일단 뭐 해야 되는, 우리도 철기로 무기를 갈고 닦고 훈련시키고 정예 군대를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특공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무장을 딱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예배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그 블레셋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진짜 이해 안 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도 이거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 참 군사 훈련을 해야지 예배 잘 드린다고 블레셋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왜 하나님이 그런 군사 훈련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훈련을 더 중요하게 보고 그 예배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셨는가 하는 답을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두에 서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거든요. 그때 펼치면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주력 부대들, 그 주력 부대를요 다 깨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뭐만 남아있겠습니까? 오합지졸, 모여지지 않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 병사들만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12개로 쪼개어서,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하고는 이미 우리하고 싸움을 할 만한 주력 부대는 우리가 다 무찌렀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병사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각 지파별로 자기 지역에 있는 가나안 그 오합지졸들은 너희들이 물리쳐서 차지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예 맞습니다. 뭐 주력 부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걔네들 우리 그냥 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다 여호수아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 병사들한테요 이스라엘 지파가 밀리는 겁니다. 밀리다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 병사들의 노예로서의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지파들도 나오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호수아가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이미 내가 다 밥상 차려서 주는데 그걸 내가 떠먹여 줘야 되냐?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는 거냐?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안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각 지파별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사사들은 그 통솔하는 범위가 여호수아처럼 전국구가 아닙니다.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각 지파별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지파 한 두세 개 요 정도에만 어떤 사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도 이스라엘의 단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에 속해 있는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하나 부여받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고 하면 힘입니다. 힘. 얼마나 힘이 세냐면 진짜 무식할 정도로요 육체적인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과 3절입니다. 보시면은요 이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요. 근데 가사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삼손이 가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듣고는 그 가사라고 하는 성을요, 삼손 모르게 한밤중에 포위를 해버리는 겁니다. 성문 입구를.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새벽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삼손 몰래 가사 성문 앞에 숲속에 매복해 있다가 그냥 가만히 쥐죽이고 있는 겁니다. 뭐만 기다리는 겁니까? 새벽이 오기만을. 왜 새벽을 기다릴까요? 삼손이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그때 뭐 죽여버리든지 묶여버리든지 할 거라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새벽이 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런데 짐작하기로는 눈치챈 거죠. 뭔가 이렇게 사부작사부작하고 성문 사람들 움직임이 이상하니까 삼손이 지금 내 잡으러 온 것 같다. 이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리 파악을 하고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삼손이 벌립니다. 성문에 가사 성문 앞에 3절에 보시면 가사 성문 앞에 와가지고 어찌합니까? 성문 문짝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설주라고 되어 있죠. 문설주는 뭐냐면 성문을 지지하는 옆에 기둥이 있답니까? 그 기둥을 또 뜯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문빗장, 성문이 이렇게 밀리면 안 열리게 하도록 가로로 걸어놓는 큰 나무 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문 한 세트를 다 뽑아가지고는 등에 일고 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성문장 한번 뜯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문에 방문장. 제가 예전에 나이트클럽에 그 나이트클럽이 아니고 나이트클럽에 제가 놀러 간 게 아니고 노가다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나이트클럽 부수는 노가다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갔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망치 들고 나이트클럽 부순다고 갔는데 그 문짝을 부수고 드는데요, 그걸 못 들어 올리더라고. 일반 방문하고는 크거든요. 그거를 한 서너 명이 끙끙 대면서 옮긴 기억이 있는데 요 보면은요, 성문이라는 게 그리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사이즈든지 크게 되는가. 근데 그거를 다 이고 지고는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3절 끝에 보니까 어디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헤브론 산까지 갔다. 요 가사 지역에서 헤브론 지역이 도대체 거리가 얼마 되는가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60km입니다. 60km. 감이 안 오시죠? 여기서 60km라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진주 직선 코스입니다. 직선 코스 했을 때 진주까지가 36 정도밖에 안 갑니다. 밀양도 30 조금 넘고요. 60 여기서 가려고 하면은 부산 저 끝에나 거제도 저 끝에까지 가야 60km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평지도 아닙니다. 헤브론 앞산 옥대기로 갔다 했으니까 뭡니까? 경사진 지역을 성문 세트를 이고 한밤중에 가는 거예요. 달빛 아래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야, 저거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저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싸울 의지를, 성경에는 기록 안 됐습니다. 3절은 그냥 삼손이 그리 갔더라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끝나버린 이유가 뭐냐? 그냥 그 무게감이 물려버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대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하고 그냥 싸울 의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힘은요, 오늘날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요 앞부분 삼손 이야기 보면 혼자서요 몇천 명을 그냥 쳐 죽이는 사건도 있거든요. 장난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그 힘이라든가 그 은사들을 보면은요, 삼손 혼자서도요 블레셋 전체하고 싸워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삼손에게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 1절하고 3절만 살펴봤는데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항상 어떻게 일을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뭐 찾아오셨다 혹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봤다고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꿈을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지금 제가 단적으로 두 개만 찾았는데 삼손 전체 얘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삼손의 전체 중요한 사건들마다에는 누가 등장하느냐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로 하나님 일을 한다면 삼손은 뭘로 일을 하는 겁니까? 여자를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삼손의 주 관심사 혹은 삼손의 약점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야 삼손 너 블레셋 좀 물리쳐야 돼. 이 말씀을 듣고 물리치는 게 아니라 삼손의 주 관심사는 여자예요. 여자인데 하필이면 또 블레셋 쪽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쪽 지역 가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 결국 일을 하기는 하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대부분 다 그래요. 백성들을 회유하든지 아니면 협박을 하든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 보면 유일하게 이 삼손만큼은요 혼자서 전쟁을 치릅니다. 심지어는 단지파 아닙니까? 단지파 사람인데도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요 단지파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오히려 삼손을 밀고 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아가라고, 야 삼손 니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들어, 더 이상 블레셋하고 싸우지 마, 이렇게 하면서 삼손을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센 삼손이라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 싸움이라고 하는 거 뭐 걸고 하는 겁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재미있거나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그런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더 팔아먹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들이 항상 삼손의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속에 있는 외로움과 고통을 지금 뭘로 해소하는 겁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배경들, 보이지 않는 여러 정황들을 해서 보면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그러했던 모습들이 성경에서 그를 바르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고 하면은요, 삼손이 죽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삼손이 죽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30절, 31절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16장 30절과 31절 찾으셨습니까? 16장 30절과 31절. 또 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요거는 삼손 말기에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삼손에 대한 평가가 30절과 31절이에요. 이 평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삼손은 이스라엘을 몇 년 다스렸다고요? 20년을 다스렸다. 20년을 다스렸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 평가가 30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의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살았을 때가 좋았다라는 겁니까? 죽을 때가 좋았다라는 겁니까? 이 말이 뉘앙스가 안 맞아요. 부정적이라고. 나중에 삼손 이야기가 우리가 기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생략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여자의 호심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는 걸 알고 머리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가르쳐주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눈 두 개 꼽히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 앞에서 노리게 재롱 피우는 사람으로 있다가 거기에 자기가 분노에 못 이겨서 복수하겠다고 그 성전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을 있는 힘껏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전에 깔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내리는 평가가 이거예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 수가 더 많더라.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했으면 오히려 상황은 바뀌었겠죠. 살았을 때 더 많이 했겠죠. 그런데 살았을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견눈짓하고 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로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재능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키워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망한 이유는 뭡니까? 블레셋을 감당할 만큼 힘이 없었습니까? 그에게 재능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오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회복하겠다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찾는 겁니까? 여자로부터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여자가 삼손을 무너뜨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자는 나쁜 거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약점이 있고요. 자기가 힘들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삼손이 무너진 것은 뭐냐면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키지 못한 죄의 문제들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의 회복이 뭐겠습니까? 예배죠,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왜 내가 광야에서 군사 훈련을 시키지 않고 예배 훈련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약점과 너희의 죄를 다스리는 훈련을 했는지를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나중에 무너지는 거 보면요 능력과 실력보다는요 죄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몰라서 무너지는 사람들이요 태반입니다. 태반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잠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중국의 이제 한인 교회죠. 한인 교회에 잠시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 교회에 어떠한 중고등부 친구가 한 명이 왔습니다. 한 명이 왔는데 이 친구가 좀 상태가 이상해요. 좀 정상적이지가 않더라고. 횡설수설하고 또 1대1로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약간 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친구가 교회에 왔는데 이제 제가 물었죠. 이 친구 원래 이 교회 다녔냐고. 그러니까 안 다녔대. 최근에 왔대. 최근에 자기 어머니가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데리고 왔냐니까 남편이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같이 온 거죠. 오면서 이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참 욕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했는데 이 아이가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사 수준이 아니고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래도 언어도 제대로 안 통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한데도
어머니는 그런 거는 잘 해결 안 해주고 자꾸 공부하고 이래야 하는데 아가 여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싹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거 해결해 볼 거라고 병원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본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래도 그냥 집사하게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맡겨놓고 매일 맡겨놓는 거예요. 매일 이제 맡겨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관리하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또 상담하고 또 그것도 또 신앙 공동체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자기 속에 있던 엉덩이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친구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애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신기하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저는 귀국을 하고 한 몇 개월 지났죠. 연락이 돼서 물었습니다. 그 친구 어찌 됐는가 이러니까 똑같아요. 왜 똑같아졌는데 건강이 조금 회복되니까 할머니가 다시 그 애를 데리고 가더랍니다. 교회 안 보내고 이제는. 그리고 또 이제 공부시키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럼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살 가는 거예요. 이제보다 더 심하게. 또 심하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라. 그래 그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병의 증상의 원인은 아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아, 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근데 어머니 자기는 이상 없대.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져야 될 빈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은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고통은요, 우리가 인지하지만 못할 뿐이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깨달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본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요 더욱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들 속에 마저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가져오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 안에 제3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